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좌의문 서로 바라보기 인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싱그러운 5월달입니다.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로 산으로 나아가기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던 코끼리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도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 코끼리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이 깼던 코끼리가 개미에게 소리칩니다. 야 임마, 무거우니까 빨리 내려가. 그때 개미가 말합니다. 앞발을 번쩍 들고 가만히 있어 임마, 확 밟아 죽이기 전. 그때 하루살이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한마디 합니다.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겠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첫 번째 조건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지만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5일 날 유엔으로부터 공식 나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는 가정이 무너져서 영원 불변의 나라일 것 같지만 망해버렸으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아왔지만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세워졌고 가정에서 예배와 믿음으로 가정을 구성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마지막에 독립된 나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로마의 한 철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세요. 신이여 로마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365일 매일같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간 역할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어느 날 새 천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열심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 대접한 다음에 대접받은 새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아들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멘. 내가 100살 됐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뭐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중재자로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는 뭐냐? 청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아멘. 자,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 누구 거죠? 왜 대답 안 해요? 누구 거예요? 저 뒤에는 말 안 하네. 물질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건강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녀를 대할 때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리만족하려고 자녀들에게 강요해가지고 강권해가지고 자녀들이 탈선한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녀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보십시오. 학교에서 이 아이는 공부할 능력이 없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선생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게 주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 에디슨을 말씀과 믿음으로
키웠을 때에 그의 유능한 달란트, 과학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인슈타인 보십시오. 4살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7살이 돼서야 겨우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바보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얘가 어렸을 때부터 산수를 잘했습니다. 야, 얘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는 위대한 수학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컨을 보십시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침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생모와 같은 믿음과 말씀으로 링컨을 양육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어머니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링컨이 가지고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었어요. 첫째로 가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번째로 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모가 2번째 엄마가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에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유일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오늘까지 기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다시 저희를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은 악이 가득해요.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에, 악이 가득한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불러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오직 죄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원하는 게 뭐냐? 죄가 많고 악이 가득하지만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왜 세상을 사랑했죠?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자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멘. 아니, 여기는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 다릅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복음과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세상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부모들이요, 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좋은 직장 가야 돼, 너 출세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이건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출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누구냐? 위대한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부모가 위대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위험한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질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위험한 부모. 위대한 부모와 위험한 부모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은요, 그냥 부모님이 밥 잘 먹여줬어요. 부모님이 그냥 옷 잘 사줬어요. 부모님이 학교 보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오셨죠. 나도 잘 살았어. 내 다음 세대는 아니야. 우리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우리처럼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밥 먹여서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잘 들으세요. 나는 애들 다 키워서 그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마이크는 어디 갔어? 다시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노인들도요, 누가 있어요? 손자 손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 아들들 모두에게 위대한 부모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거룩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위대한 부모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율법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어떻게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주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이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 밤과 낮을 가르치지 말고 열심히 가르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두 가지 축복받습니다. 절대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자녀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과
형통의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 자에게 이런 축복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가르쳐 놓으면요, 어디로 가든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일본가 살아도, 미국가 살아도, 캐나다가 살아도, 호주가 살아도, 어디가 살더라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 가서 살든지 그 자녀들이 형통하고 평탄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어디서 받았느냐? 오늘 10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그들로 자, 세상에 사는 이 말씀이 어디서 받았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안 받아요. 배우려고 안 해. 공부하려고 안 해. 안 지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23장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성경은요,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때리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라. 여러분, 부모가 때려서 죽는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신 부모가 채찍을 들면 그 자녀가 영혼이 살고 신앙이 살고 믿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잠언서 29장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채찍질하지 않는 부모 책임져야 돼요. 그 부모가 나중에 그 자식 때문에 욕되게 하고 그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학교에서 1등이 사회가 더 절대로 1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꼴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평탄케 하고 형통케 만들어주면 사회에서 1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지난주일에 부모 면허라는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한번 시작을 봤어요. 부모 면허.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다 부모님들이 면허증을 따기를 바랍니다. 면허증. 어떻게 면허증 따느냐? 자, 자녀는 부모가 어디야 할 영혼이다. 여러분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이 자식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첫째로 자녀를 내 육신의 자녀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한 영혼입니다. 귀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밭을 준비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심고 가꿔야 하는 것.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뿌렸습니다. 복음이 싹이 납니다. 복음이 자랐습니다. 복음이 꽃을 핍니다. 복음이 열매 맺습니다. 그게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라는 거죠.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을 믿는 나의 자녀로 태어나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그의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의 아이들 다 교회 다녀.
다 교회 잘 다녀, 예배 잘 드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만 나오게 해서 안 되고 그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건 종교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종교인으로 키우지 말고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한 집에 사는 내 자녀라도 언제든 세상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같이 살 가족이지만, 자녀지만 마귀는 언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마귀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서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말씀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화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차야. 근데 이 기차의 기관차는 뭐로 돼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 상할 수 있어. 근데 말씀이 나를 끌어가면 말씀으로 감정을 풀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악한 생각, 어둠의 생각, 죄악의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실패합니다. 비통합니다. 사고 났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 말씀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의 기관차는 말씀이 기관차가 될 때, 여러분, 때로는 감정, 때로는 생각, 때로는 상황도 다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케 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부모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형통함과 평탄한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그 책임과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는 위험한 부모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세워가는 위대한 부모로 사명을 다해서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손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귀한 사명을 다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